어느 날 큰 위기가 닥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평강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50대나 60대 남자들이 큰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소식에서 나오죠. 50대나 60대 남자들이 큰 위기를 겪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기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한 불의한 청지기가 큰 위기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행한 일을 들어서 이 자기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큰 권한을 가진 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청지기는 이 큰 재산을 자기가 아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용을 보면 그 빚을 깎아줍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깎아줍니다. 이것을 그 옛날에 그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작은 액수가 아니고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한 부자였고 깎아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주인은 누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인지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지기가 이제 결산하면서 건네주는 증서를 보고는 청지기가 자기의 마지막 사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탕감해준 채무자와 이 탕감해준 것은 채무자와 그 청지기가 반반씩만 나누어도 직장을 잃은 그 청지기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참으로 주인의 것을 낭비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잘하였다고,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였다고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돈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괜찮고 자기의 것으로 빼돌려도 괜찮은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였는데,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 빛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결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믿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사는 것은 이 자신의 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상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우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들은 말은 있지만 인터넷에서 이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물어봤어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검색을 해도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약 5%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95%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이런 중요한 요소와 에너지에 대하여, 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는 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워낙 신묘막측해서 과학자들, 인간들이 세운 가설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 가설을 세우면 또 다른 별을 보면 또 아니고. 참 이 신묘막측한 게 이 우주의 이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이 우주에는 거대한 존재가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실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위기에서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이 미래의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안 낳는데 그게 영리해서 안 낳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불안하면 아이들도 낳지 않을까. 정말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원칙 알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모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혼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앞날을 준비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앞에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그 채무자들과 함께 살고자 한 것 같은데, 아니 이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래의 대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즉각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위기의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둘째,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해 줄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친구가 중요합니다. 물론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형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는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물론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친구 아주 좋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냥 갑자기 만나서 친구하자. 그럼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격에 따라서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성격도 있습니다. 이 저와 같은 성격들은 친구 사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심리학이 발달해서 성격을 많이 분석하는데 저 같은 성격은 친구 만들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불합리한 것은 못 참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성격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거나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도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랜 관계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대화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 중에도 특별히 좋은 친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장점도 다 알고 단점까지도 다 알지만 함께 만날 수 있는 친구, 저 친구 단점이 많아. 그럼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로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친구라고 하신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과 하나가 된다고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의 계명을 행할 때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계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계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계명을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해야 좋지만, 다 행해야 좋지만 그것은 아니고 행하려고 하는 시도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하는 시도, 그걸 회개라고 하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31절에서 46절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현대 일부 교회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예수님은 배부르신 분, 옷을 잘 입으신 분, 안 아프신 분, 감옥에 간 적이 없는 분, 목마른 적이 없는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로 고통받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들,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또 목마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그래서 존재감도 없이 그 작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친구들을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는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친구가 되어야 될 사람 중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현재 연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친구를 사귀어라. 영원한 초소에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본문 10절에 13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같이 교독했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노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정말 어렵게 보입니다. 행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돼야 행하겠지만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사귀는 믿음의 모습,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충성된이란 말이 이 믿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을 만한, 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이란 말이 이 믿을 만한 말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 충성. 이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번역한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면 똑같은 말이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충성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충성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충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됨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도 믿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관리 잘 안 해도 돼. 라고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니까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믿을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12절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것에도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에도 충성하라. 정말 남의 것에도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물론 많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어느 집안의 종으로 팔려가서 청지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충성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예.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남의 것에도 충성되라.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도 충성되라. 이 말씀을 묵상한 중에 특별히 떠오른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이웃사랑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충성되느냐, 자기의 것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에도 믿을 만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 말씀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맞죠? 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은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맘모나스. 이것은 탐욕과 관련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일종의 우상이라고도 하죠. 탐욕의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재물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맘몬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하나님 섬김과 자신을 위한 탐욕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분명히 뭔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쌓아두는 것은 만몬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지혜로울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심한 위기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지식도 이 세상의 위기를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의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와 그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기를 끝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든지, 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에서 잘 벗어나기 위하여 지혜롭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더 큰 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이웃과 친구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 은혜, 지혜를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참된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연속하여 오고 있는 이 위기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